우리 일부 찬양, 사련 찬양대는 좀 화려해요. 근데 2부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좀 담백해요. 그게 아마 지휘자들의 성향이겠죠. 사람마다 목사님들도 설교의 패턴이 다르듯이 각가지 다 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못 들으니까 죽어도 모르죠. 일부 예배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다 듣잖아요.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아침에는 하나님이 참 화려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낮에는 또 아주 담백한 찬양을 받으시겠다. 아무래도 명절에 가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심해서 다니시고,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4대 교회의 실상이 바로 내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나를 향한 음성인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주어져야 할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대 교회라는 데는 지금 터키에 있죠. 그 위치가 유명한 여러분 이솝의 우화의 작가인 이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솝이 거기서 출생을 했죠.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산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았는데 죽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느냐? 당시 4대 교회는 지금 이 목사님처럼 목소리에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목에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힘도 없고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4대 교회는 활력이 넘쳤어요. 소아시아에 사실 7교회밖에 없었겠어요. 물론 그 교회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살았으나 산 것 같으나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엉이 되고 활력이 넘쳐 보이나 실상은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교도들과 타협하고 혼합했으니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숫자가 진리로 보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어요. 850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다고 또 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 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으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미친 것이 칼춤을 추어도 응답이 없어. 그놈들이 도망을 갈 때 그 갈멜산에서 저 건너다 보이는 기손 시내까지 따라가서 몰살을 시켰어요.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WCC라는 세계교회연합회가 WCC예요. 내용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무슨 신을 믿든지 다 나름대로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 혼합된 무리들 가운데 한국의 대형 교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문제예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구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된다고 그래요. 기복신앙을 외칠 때에 복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수만 명이 됐으나 그 정체가 WCC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는 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었다가 주님이 삶으로 내가 살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체가 드러났어. WCC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믿는 잡다한 미신에도 다 구원이 있어. 우리도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어. 혼합됐다는 거죠. 쓴물, 쑥물이라 그래서 계시록 8장 11장 읽어보세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별은 누굽니까? 주의 사자예요. 선쑥, 쓴물을 내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의 정체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계시록 1장 20절 읽어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소아시아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주의 사자라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이면은 그 쑥물을 먹은 자는 죽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쌀고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별 자체가 쓴 쑥이라 쑥물을 내니 쑥물을 마시는 자는 죽더라. 오염된 물을 마시면 당연히 죽지요. 4대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혼합된 술에 취한 것과 같다. WCC처럼 이것저것 교회가 혼합이 되었어요. 이교도들이 득실을 벌이고 종교가 다원주의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혼합된 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혼합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 잠언 23장 3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29절 이상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술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또 도수가 높아져도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더 강한 혼합한 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술. 그러나 너는 보지도 말라. 포도주가 붉다는 말은 술의 유혹을 말하고 마시면 순하게 내려간다는 것은 독주를 마시기 좋도록 혼합 칵테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꼬냑이라는 그 양주의 원료는 포도잖아요. 포도주를 담궈서 오래 놔두고 또 정제하고 많이 걸러서 낸 술이 꼬냑인데 그거는 숙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여튼 그것도 이제 독한데 마시기가 쉽도록 혼합을 한 거예요. 뭘? 그 술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분명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는데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뭐라고? 그냥 우리가 마시는 와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독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덜어누워 있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들어갔는데 함이라는 놈은 아버지의 수치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외치고 허물을 덮어줄 줄 몰라.
셈과 야벳은 겉옷을 벗어 뒷걸음질을 치면서 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어. 노아가 술에 깨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찬송하며 함을 종으로 삼고 살아라. 사실 이건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일어나는 일은 술에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취한 건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일로 끝이 났어. 지금도 그 흔적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함의 후손들 흑인들이 세계에서 3등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인류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인데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역사고 인류 역사인데 이걸 누가 부인을 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놓고 말이야. 그래 아버지가 술 취하고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야 할 위치이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러나 저러나 술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저주는 거둘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버리니까 야곱이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버리니까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술에 취했거나 말았거나 내가 술에 이빠이 취해 있는데 자식들이 서희 앉혀놓고 이놈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 니는 저 땅도 가지고 니는 빌딩 가지고 니는 없어. 그 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무것도 못 받은 아들이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잘못은 지도 했어.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흔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4대 교회가 그랬어요. 이교도와 혼합하여 혼합된 술을 마시고 현실에 만족을 못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좀 기분을 달리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왜 더 마십니까? 더 마셔야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만 더 하자. 현실에 만족을 못해.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현실 건강한 교회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이상적인 걸 추구하거든. 진리에서 떠나 타락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이교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혼합한 종교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반드시 나타나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모르고 빠진 사람.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삶이 팍팍하니 14만 4천만 모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 빨리 거기에 들어가고 빨리 전도하자는 거지. 현실에 살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는 교주라고 보이니까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임금님 행차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저 참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무리들이다. 자기들은 이상한 줄을 몰라요. 알면 뭐 때문에 그거 따라 댕기겠어요.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인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자, 혼합한 술을 먹고요. 가득 만취가 되면은 분별을 못하고 이게 술이 덜 깬 사람, 덜 깬 상태에 있어도 분별을 못합니다. 숙취 때문에. 영적으로 혼합된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사이비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혼합된 술. 저도 술을 먹어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덜이 2km 정도 멀리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술 받아 오너래 하면은 아침에 들고 간 것과 모자라니까. 한 대짜리는 들고 내가 2km도 가겠는데 2대짜리는 들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다가 2km나 되니까 또 가다가 배에 넣는 건 안 무거운데 들고 가는 거는 팔이 빠질락 해요. 그래서 다가가서는 이제 물은 도랑에 물이 천지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와 이러노? 나는 가만히 있지요. 이 술이 와 이러노? 이게 맹탕이다. 그러니까 잡숫기는 다 잡숫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동네에 들어가면은 이 술을 판 가게가 아버지 친구거든. 그냥 지날 리가 없습니다. 염다리 오늘 그 술이 와 그러노? 술이 왜 와 그렇다?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나? 술이 그 물이지 그 소리가. 사람 봐라요. 다른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니한테는 왜 물이고? 아직도 아버지는 그 사연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막걸리는 그래 가다가 먹어도 채지도 않아요. 뭐 내가 술이 센가 모르겠어. 근데 소주는 못 먹겠더라고. 소주도 이제 대병 받아다 놓으면 이제 뭐 봤는데 소주는 도저히 씹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아마 씹은 소주 하는 것 같아요. 냄새도 독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상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지만 이상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현실과 무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 무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맛도 없고 현실과 무관하고 이상적이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걸 먹어야 탈이 안 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걸 확실히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그날인 줄 알았는데 그 밥이 진짜 밥이었습니다. 집밥이 원래 그래요. 나가서 먹는 거는 조미료를 섞어서 어쨌거나 먹고 나면 배탈이 나든지 말든지 그거 자꾸 먹으면 안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했던 말도 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줄 알면서도 전하는 것은 언젠가는 목사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습니다라는 소리를 확실히 들을 줄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들으세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 7년에서 10년을 거기에 빠졌다가 7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와보니까 세상은 7년이나 10년이라는 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하고는 동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아까운 20대의 청춘을 달나라 갔다 온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열정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세상의 14만 4천을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14만 4천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빨리 14만 4천을 채워가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성경 공부하면 거기 혹하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름 되면 다 알겠지만 목사님, 내가 알고 보니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공부한 노트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그런 집사님이 어떻게 거기 빠지냐. 믿음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갔냐고 그랬더니
아는 언니가 하도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며칠 덜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다니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싶더래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영 다르다. 그제야 신천지인 줄 알았다는 거지. 아는 언니고 뭐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책을 나한테 갖다 주는데 아직 제 서재에 있어요. 돈이 되겠거든 보니까. 신천지에 다니면서 왜 자기 부모는 전도를 안 할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빼앗기고 나면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익하고 적하고 할 때가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은 때는 가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은퇴하고도 얼마든지 남는 게 시간이지만은 때는 20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건강 가지고 이렇게 두 발로 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헛되게 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까 너희들은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오히려 사탄에게 기회를 틈을 주는 사람이 있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을 이것과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듣지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주문형이야.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끌어줄 스승을 찾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 틈을 탔어요. 사이비가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말도 안 되는 삼류소설을 진리로 믿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종되고 진리의 변이를 일으킨 그걸 가르치는 스승을 찾게 되는데 그건 마치 혼합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술이 덜 깨면은요 헛것이 보이고 생각하는 것이 왜곡되게 보여요. 잠언 23장 33절에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으로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며.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돌아간 사람은 눈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이래 보고 하는 거예요. 이래 봐야 보이는 거야. 이래 봐야 바로 보인다니까. 생각하는 것도 구부러졌고 보는 것도 구부러졌는데 그거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무리에서 분리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무리에서 분리를 시켜서 패가망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죽은지 산지를 어떻게 알까? 딱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회개가 있으면 사는 믿음이고 회개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회개를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회개의 연속이에요.
그저 그냥 우리가 입으로 회개는 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짓고 살고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짓단 말이고? 무슨 죄를 짓단 말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죄가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 회개가 안 나오고, 죄가 없어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가슴이 차가워져 버렸어. 냉랭하게 굳어져 버렸어.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지를 지은지도 모르겠고, 죄를 안 짓고 산 거는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찬송을 불러다는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냉랭해져 버렸어. 돌아보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급급하면서 내 믿음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쓰여지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고 도구로 쓰여지고 서고 버려버릴까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나요? 목사라고 죄를 안 짓나요? 목사도 쓰고 버릴 수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장을 하고 있어.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지. 나는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암만 잘 믿어도 회개가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2절 읽어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도 사대교회와는 달리 나름대로 진리를 지키고 나쁜 것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 게으르지 않고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딘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칭찬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뒤에 책망이 따라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 책망할 것이 있다고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헐벗고 굶주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송이 꿀과 같이 내 입에 달아 은혜가 넘치니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행복했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에서 나왔습니다. 그 회개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장목사 네 속에 들어있는, 그때 나이 10대였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죄를 네가 모르지. 내가 아버지 술에 취해서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는 술 냄새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술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오래는 안 싸워요. 그때 어떤 데는 아버지를 미워했던지 어머니에게 대들었던지 남의 호박에 꼬챙이를 꽂았던 거지 전부 다 해결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입으로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내 속에 수분이 그렇게 많은 줄은 나도 몰랐어요.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서 회개시켜주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회개해. 전에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네 스스로 회개해.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치 사우나를 갔다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황 장로님 나하고 오후에 저 사우나 한번 가봐요. 갔다 나오면 더 개운하거든. 그 맛이 간다고. 세상에 저는요 사우나를 하면은 그렇게 좋은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탕에 앉아서 누워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요? 주일 오후에 제가 피곤할 때 주로 많이 가요. 너무너무 내가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 왜 그합니까? 하고 나오면 개운하거든. 회개를 하면은요, 진짜 회개는 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고 내 삶이 깃털같이 날아갈 것 같고 가진 거 없어도 먹을 것도 걱정도 안 되고 행복해. 그 사우나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에 취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으려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단계는 나도 모르게 이제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회개하고 나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회개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해도 그렇게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은요, 거치면은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같이 달아. 말씀이 달아.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말씀이 내 귀에 달아. 내가 입맛이 없으면요, 암만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맛이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죠.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은요, 시험 한번 해보라고. 회개하고 나면요, 아무 말씀이든지 다 감사하고 아멘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고서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데도 반드시 과정이 있고, 회개한 후에는 기쁨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100배에서 60배, 30배로 내려옵니까?
이 말씀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30배는 거두게 된다. 최소한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실이 뭐냐? 최소한으로 100%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겠는데 60이라도 30이라도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케 하시는 니시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100% 맡기는 거예요. 30이라도 맡기고 살아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갈 길도 몰라요.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등불을 들고 따라가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너무나도 불쌍해요. 내 눈에는 사람이 권력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외모로 치장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것만 보여.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만 궁금해. 야, 목사님 그런 정도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받았으나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고 나니 다시 또 가슴은 얼음장같이 냉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가 내 입으로 회개가 안 돼.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이제 임시로 저쪽에 있었을 때죠. 그 이제 화장실이고 옆에는 관리 사택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연기가 막 화장실에 막 팍 올라왔는데 너무 내가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임시 건물이었지만은 마침 화장실에 방화 이걸 발라놨어요. 안 그랬으면 확 했지요. 그 옆에 그 판넬에 불 붙으면 사택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가자리를 그대로 두고는 보니까 이 컵라면 먹고 그 다음에 그 캔이 하나 있더라고. 감주 단술 캔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건소지 소형이다. 멀리서 컵라면을 들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튿날 부목사한테 요거 들고 요 마트에 가봐라. 남바가 찢겼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이게 팔렸는 거 확인이 될 거다. 들고 갔더니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짐작을 했어. 이마 틀림이 없다 이거는. 갔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엄마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다. 이거는 건소지 소형이니까 분명히 한번 올 거다 현장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 자판기 앞에 왔다가 가는데 내가 따라가라 그랬어. 저는 붙잡으라고 했네. 따라갔는데 달성중학교 앞에 쭉 가가지고 너들
우리 부목사 따라 너들 나 좀 따라가. 너들 가봐. 예? 예. 교회 좀 가자. 예, 가겠습니다. 따라오는데 오다가 오는 줄 알고 뒤로 도망가. 저 다리에 뛰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인을 완전히 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는데, 아니 아랫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 뭘 용서해 줄까요? 죄 없는 사람한테 용서해 준다는 그거는 건방진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가 되면은 내가 용서해 주고, 뭐 한 맘먹거나 뭐 되고 말고 용서를, 그럼 그거 아주 건방지고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 내가 아들 때문에 부모가 와가 둘이나 너희나 와가 이렇게 비냐고.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부끄러워서 내 입으로 토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데 은혜는 못 받잖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있어요. 그 은혜 생활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놀러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라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은혜 받아요? 은혜는 회개할 때 받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너무너무 쾌유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 말씀이 단 거야.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버지 뜻을 날마다 조금씩 더 이해해 가는데, 교회 뭐 예배 시간만 되면 몇 분짜리 마취 주사 놓는다고? 40분짜리 마취 주사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막 딱 자리 잡고 마스크 여기까지 끄잡아 올려가지고 설교 딱 끝나면 눈 딱 떠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 수만 암만 씨도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입으로 기도하고 쉽게 회개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묻더라니까. 장 목사, 네가 회개하고 싶어는 하면서도 왜 회개를 안 하냐? 하나님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회개가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도 사늘하게 식어 있더라고. 얼음장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 그래서 탄식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건 맞아. 오히려 잘 믿는 줄로 알아. 회개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를 한번 해보면 알아. 회개를 진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잘하면은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해. 스스로 자기 이성이 자기를 착각을 시켜. 한 번도 회개를 하는데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 아무리 우리 교인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래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결국엔 회개를 시키고야 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이런다 그랬잖아요. 편한 걱정 없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칠지 뜻밖의 일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벌써 시간 오버 막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저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 좀 잘 믿읍시다. 예? 제대로 믿읍시다.
회개는 했는데 가슴이 시원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말씀이 더 밋밋하고 맛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이 교회에 다니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다. 죄를 회개하면 날마다 은혜가 다하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요? 늘 감사하는 거죠. 원망 불평 없이. 집에서 남편이 좀 애를 먹이도 그래도 살아와서 고맙고, 돈이 없어도 라면을 끓여 먹고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행복하고, 그 차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덕지 쌓고도 태산같이 무거워도 무거운 줄 몰라. 우리 집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더니 입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요,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먹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나 이쯤 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복받지 않겠습니까? 문공구로 복을 받아. 내가 썼잖아요. 내수 잘 믿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은 알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게 굳어져 버렸어. 회개가 안 나온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회개가 안 나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2장 5절에 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4대 교회는 촛대를 옮겼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즈미르에 있는 스무나 교회 외에는 황폐하여 버림받았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이 말씀을 들고 대비해 보면 이러했구나. 스무나 교회는 이즈미르에 있는데 폴리갑이 순교한 교회예요. 기념교회가 아직 써 있어. 촛대를 옮겨서 교회 별도 옮겼죠. 7별과 7 촛대를 옮기니 터키라는 나라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가진 나라예요. 터키가 그렇게 잘 삽니까?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는 잘 살 수도 있었어. 근데 결국 터키는 뭐 그 정도라도 사는 게 다행이죠. 복음이 없잖아요. 완전히 모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소피아 성당에 있는 벽화에 금칠을 해놔는 걸 다 덧칠을 해버리고, 바로 건너편에 모스크가 있어요. 큰 시커먼 모슬렘 사원이 있어. 자, 우리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내가 교회예요. 4대 교회, 저는 상관교회, 우리 황 장로님은 하경교회, 다 교회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새롭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거나 유쾌케 되는 거나 시원케 된다. 내 삶이 회개하는 자에게 시원하게 형통하게 떨리는 줄로 믿으시고, 내 인생에 가로막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담을 허물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진심으로 내 속에서 회개가 안 나오는 거, 이보다 더 답답하고, 믿음이 살았다면 어찌 회개가 안 나오겠습니까?
돌아보니 내 자신부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육회케 되는 날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하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